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이번 한 주간은 추운 날씨로 또한 눈 때문에 우리가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남은 한 주간도 안전하게 또 생활하시는데 어려움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동일한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제자들은 일반 유대 백성들과는 조금 다른 예수님에 대한 시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보다는 제자들에게 조금 더 많은 기적과 이야기들을 들려주셨고 또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조금 안타까운 것은 제자들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여전히 사람으로서의 모습, 사람이라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라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이제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전까지 보여주셨던 모습은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런 메시아로서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을 베풀고 그런 일들을 많이 예수님이 행하셨지만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는 자신들을 구원할 왕으로서의 또한 수많은 군대를 데리고 와서 로마를 물리칠 강력한 그런 왕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일반 유대인들과 똑같은 시각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도 제자들은 조금 더 예수님을 선지자로 바라보고 예수님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조금 더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맡긴 그러한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혹은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런 선지자 혹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웠고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부정하거나 멀리하거나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사람의 모습으로 또한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어떠한 존재로 우리가 생각하고 평가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잘못된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잘못된 시선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멀리하는 그런 죄를 짓는 모습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기다리던 그런 모습은 아니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이 땅을 구원할 참된 왕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에 예수님은 나의 참 하나님이고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감추셨던 그 진리,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자 하시는 또한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이제 조금씩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여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 특별히 베드로의 반응은 예수님의 그러한 예수님의 어떤 구원자 되심, 메시아로서의 선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치 베드로는 그러한 모습이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님을 혹은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구원자로서의 모습이 아님을 혹은
예수님이 마치 실패자가 된 것 같은 아마 그런 느낌을 가진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또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까지 포함되어 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의 진지한 고백을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시게 될 것을 말하자 베드로가 앞장서서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님의 그 가시려는 길을 막으려는 그런 시도를 했던 거죠. 아마 베드로의 진정성은 의심되지 않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더 많은 일들, 정말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많은 일들을 하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그러한 행동은 정말 백성들을 위한, 정말 그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베드로의 생각처럼 이 땅 가운데 세상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는 절대로 세상을 구원하는 참된 왕으로서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로서의 길은 온전히 십자가를 지는 길, 그거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할 온전한 메시아로서의 길은 십자가를 지는 것만이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로서의 걸어야 할 길이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려야 했던 왕의 길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안 져도 되는, 굳이 예수님이 희생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고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는 일들을 겪으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희생과 사랑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기대, 그 사람들이 가지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채우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면 예수님은 다른 방법을 선택했어야죠. 마치 예수님은 슈퍼스타처럼, 그리고 막 거대한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오는 그런 장군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셔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온전한 길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이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져야 했던 길이었던 거죠. 여러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걸어가고 기대하는 그 왕의 길을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나와 이 땅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이,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왕의 길을 우리가 기억하고 온전히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자는 누구를 따라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는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말로만 고백하고 생각으로만 주인이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 고백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헌신된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가야 하는 길은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걸었던 그 십자가의 길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지만 그 모든 능력과 그 영광을 포기하고 사람의 몸을 입어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했던 사랑과 순종과 희생의 길을 예수님은 걸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십자가를 따르는 길이 아닌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또한 죽을 각오로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신자의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바라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순종과 사랑과 헌신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바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걸어야 할 십자가를 따르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사실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되고 해결되어지고 문제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막혔던 것이 모든 것이 풀린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오히려 우리에게 더 많은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고 닥치고 고민하고 선택하고, 그런데 선택한 그 결과가 우리가 기대하고 바랬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억울하고 미치는 그런 일들 해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죠. 우리가 참된 십자가를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는 우리의 시험 가운데 어려운 삶 가운데 판가름 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을 붙잡는 그런 신자라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사랑과 헌신을 가지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고 헌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주님을 믿기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남은 평생이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러지고 헌신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죄인이었던 나를 죽음에서 건진 그 영원한 생명 허락하신 나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며 믿고 헌신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 주시고 또한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 온전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온전히 주님을 바라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남은 한 주간도 우리의 남은 평생도 온전히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